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신약성경 개성경 314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찬모 목사님 나오셔서 직분을 주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제가 이사 온 뒤로 두 번째 왔네요. 그지요? 입당 예배 때 뵀지요? 네. 우리 노예에서 제일 시원찮은 목사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네가 또 가거라 해서 왔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이 저를 이쁘게 보셔서 또 오라고 그러시네요. 박 목사님은 저보다 2년 선배예요. 옛날 군대에서는 하루 선배를 조상같이 모시라고 하는데 요새는 선배를 막 대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애들이 선생을 잡아먹으려고 후배가 선배를 넘보고 막 무너지지만 저는 그래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세 분이 이제 장로님 되시는데 영예 장로님 한 분, 신무장로님 두 분. 어제까지는 같은 집사였는데 이제 오늘부터 장로가 되는데 그 직분을 존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조직이거든요. 질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질서. 우리는 질서라고 그럽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잘 지킵시다. 장로님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안 그러겠지만 내가 이제 이 교회의 제일 높은 자리에 이제 떡하니 좌정하게 됐구나. 이제 내 아래구나. 초등학교 1학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장로님들은 워낙에 훈련이 잘 돼서 오늘부터는 내가 이 교회에 제일 밑에 있는 사람으로 섬기는 역할을 하는 직분으로 바뀌어지는구나. 할렐루야. 교회의 질서는 거꾸로 질서예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기는 그런 조직이 교회 조직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고 사역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아주 본문만 읽어도 그냥 다 깨달아지는 말씀이 나오죠. 에베소 4장에 보니까 첫째로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본문은 11절로부터 나오지만요 7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7절하고 11절을 연결해 보면은 직분은 누가 주신 것이다? 황 목사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이 똑똑하시네요. 황 목사님이 물론 이 교회를 이제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의 종이시지만 하나님 황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집사님들을 세우시고 권사님들을 세우시고 선생님들을 세우시고 또 때가 되니까 장로님들을 세우시는 거니까 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귀한 거요? 대충 해도 되는 거요? 귀한 거. 그렇죠. 귀한 것이에요.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에서 아무개씨 좀 오시오. 왜요? 내가 한 자리 줄 테니까 일 좀 해보시오. 그러면 그거는 옛날 표현으로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러고 괴직군은 나 같은 걸 또 세워가지고 쓰려고 힘들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요 장관 한 자리 하려고 길을 쓰는 사람들도 그전에 보니까 있었지다. 그걸 막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래봤자 얼마나 해. 얼마나 하냐고. 근데 우리 교회 직분은요 어떤 직분이든지 하나님 나라 가서도요 상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귀한 거요. 따라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직분, 하나님이 나 같은 거를 목사로 세우시고, 우리 장로님들은 여러분들이 뭐 육신으로 보면 훌륭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그렇고 그렇지 뭐 솔직히. 그런데도 장로로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감사하시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러면 물어봐야지 왜 주셨을까? 직분은 왜 주셨나? 목적이 나오지요. 근데 여기에 12절에 그 답이 나와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봉사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직분을 받은 분들은 성가대를 하든 찬송을 리드하든 하다못해 우리는 목장별로 청소를 하든 직분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주의 일은 귀한 일이거든. 세상 일은 귀하다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의 일은 따라서 상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을 많이 줘봤는데요. 모셔봤는데 제일 처음에 오면요 화장실 청소부터 시켜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요 화장실 청소부터 해야 돼. 그러면요 얼굴이요 청명해졌다가 갑자기 장마통 날씨가 되거든요. 제가 요 자식 봐라 요거 제가 조금 거칠게 말할게요. 원래 제가 양반인 거 아시죠? 요놈이 요거 너무 귀하게 컸구나. 한 번은 부목사님이 옛날 얘기합시다. 우리 소사성전이 있었는데 그 지붕을 오래돼서 슬레이트인데 왕골 슬레이트인데 그걸 칠을 해야 됐었어요. 오래돼가지고 다 벗겨서. 그래서 그냥 올라가서 저거 용마루에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앉아서 살살 칠해봤더니 얘 제가요 그러더라고. 네가 해. 그랬더니 예 하고 올라가는데 사다리를 타는데 다리가 한 99세 잡수신 할아버지 다리 같아. 덜덜덜덜덜덜.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안 해봤나. 올라가더니 올째 올라가더니 겨우 앉아갖고 왕구석이 돼버린 거야. 굳어버렸어 그때. 야 너 왜 그랬더니 아니에요. 붓을 잡았는데 붓이 흔들려. 얘가 추상화를 걸려구나. 근데 한 번도 안 해봤냐? 그랬더니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야야야야야야 내려오라고 때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하기는 뭐래. 그냥 내려와. 남이 귀한 집 아들 칼 나게 생겼다 야. 그래가지고 제가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칼 나게 그러더라고. 잘못하면요 칠을 하기 전에 오줌을 싸겠다라니까.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해봤어요. 하면서 시범을 보였죠. 자꾸 하다 보면은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봐야 이거 2층 높이밖에 안 되는데 이거 안 해봐서 그래. 근데 주의 종은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이게 주의 일이니까. 따라서 주의 일은 귀한 것이니까. 주의 일은 귀한 것이니까. 봉사라고 하는 것이요 세상 봉사고요. 세상 봉사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 자원봉사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교회의 일은 주의 일이고 주의 일은 하나님 나라를 빛내는 일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천한 일 없어. 화장실 한번 지저분하면 여러분들이 물 내리시고 주변을 닦는 것도 장문 이런 거예요? 아니요. 귀한 거예요. 저는 화장실 청소, 화장실 막히면요 이렇게 보고 지가 뚫어요. 그러다 어떨 때 막 튀어. 영위해서. 그래서 괜찮아. 그럴 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오물보다도 못한데 뭘 이걸 더럽다 하겠습니까? 한 번에 시골 교회 갔는데 화장실이 충만해. 푸세식인데. 그래서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화장실 좀 칩시다. 그때 해보셨어요? 치는 건 한 번도 안 하면 치는 건 봤으니까. 와, 이거 구역질을 3번 했네. 그래서 내가 다 쳐냈어요. 그날 제가 설교를 시키는데, 설교를 제가 하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지, 저도 은혜 받고, 모든 성도들도 은혜 받고. 할렐루야. 그거 쳐내면서 제가 회개만 했어요. 많이 했어요. 제 속에는 이거보다 더 더러운 것이 많은 그런 인간인데,
어찌 이걸 더럽다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화장실을 싹 청소하듯이 제 마음도 다 청소를 해서 주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저는 성전의 모습을 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주의를 하는데, 봉사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황송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한 가지 더 버텨서 따라서 꾸준하게. 제가 목회를 한 지가 교회 개척에서 시작한 거는 38년이 지나갔어요. 올 4월이. 그리고 목회한 지는 41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보이죠? 아이고, 우리 사람은 앉아서 언제 세월이 다 갔냐 그러고 있어. 근데 꾸준하게 하는 걸 언제 깨달았냐면 개척교회 시절에 얼마나 괴롭히는 사람이 많은지 반팍으로 괴롭혀요. 우리 형제 중에 하나도 또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 내가 신방망망한 사택을 부시고 도망을라. 야, 집안에 원수가 있다고 그러니 여러분 집안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있을 수가 있어.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요. 따라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인내를 하다 보면요 확 바뀌어버려. 할렐루야. 세월이 약이랍니다, 세상 속에서는. 근데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요 약만 주시는 게 아니고 응답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다 주셔요. 아멘. 아이고. 근데 그때 그만둘라고 그랬어. 여기 보다 갔다 나 같은 놈이 목사를 째지도 않는 놈이 해서 이게 하나님 나라 일 망치는 거다. 근데 그만두더라도 기도를 하고만 되게 한 일주일 이제 검기고 하면서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 그 핵심은 뭐냐면 주의 종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직분을 받은 이상은 하나님이 그만두라 하실 때까지 부르실 때까지는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거라는 것을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장로일을 하다 보면요 괴로운 날들도 있어. 장로님 내가 지금 뭐 그치래 이제 툭툭 치는 사람도 여기는 착해서 안 흘는지 몰라지 목사님 닮아서 다 착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정교를 수련해가는데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더 내놓으셔야죠. 제가요 15만 원 내는 장로님들은 안수 집사님들은요 30만 원씩 내놓으셔야 되고 어떤 안수 집사가 그거를 그만 참지를 못해가지고 성질을 내버렸어.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 두고두고 무시당하는 거 봤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다고 또 내가 이렇게 시켰다고 또 내일 또 당장 장로님들 얼마 내놓으세요 그러지 말아요. 사람을 시험하면 못 쓰는 거예요. 그 사람도 없지만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뭐요? 교회요. 따라하세요. 몸된 교회. 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네.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를 세운다는 게 뭐냐면 교회는 유형의 교회가 있어. 유형의 교회, 이게 눈에 보이는 교회는. 무형의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을 이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 도와가면서 마치 손이 머리를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있고, 그죠? 안고. 또 머리는 생각을 해서 손발이 움직이도록 도와주고 따라서 서로 협력해서 손발이 맞아야 뭘 해먹는다고 그러잖아. 그지? 네? 서로 협력을 잘해서 또 여기 교회 안에서 보이는 머리 역할을 하는 분이 황 목사님이야. 담임 목사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 역할을 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손발 역할을 하는 사람, 눈 역할을 하는 사람, 입 역할을 하고 귀 역할을 하는 사람,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잘해가. 특히 직분자들이 그리고 중직일수록 마음을 모두어서 서로 신앙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떤 분이 약해지면 붙들어주고 기도로 붙들어주고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그죠? 이렇게 격려해주면서 또 이제 하나의 물질을 풍성히 줬다면 물질로도 좀 이렇게 서포팅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교회의 몸을 잘 세워나가는 것이 직분자의 도리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목적을 잘 이루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잘해서 이 교회가 비록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조그만 교회네. 나는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조그만 교회네 이런 소리예요. 몇 명 모이십니까? 목사님이나 그런 소리 하면 내가 대답 안 해요.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작으냐 크냐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만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고 애쓰면 거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작다고 무시하는 건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무시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돈이 뭐냐 저거냐 이거 가지고 따지고 그죠? 심지어는요 제가 키가 좀 한국 목사님하고 제가 조금 잘 키를 몰라요. 목사님 감춰받을래. 아니 내가 크기 싫어서 안 컸나? 어떡하다 보니 좀 그런데 한 번은 우리 집 사람이 부부싸마다 말이 딸리니까 이러더라고. 나보다 조그만 양반이게. 사실 우리 집 사람이 결혼할 때 1m 68인가 그랬고 제가 65였어요. 아 그래도 그렇지 남이 아픈 거를 왜 그 키를 가지고 우리 애가 둘인데요. 사진을 한번 찍으려고 했더니 아빠 저쪽 바에 가서 왜 그래? 그랬더니 제일 작잖아. 딸이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상처 무지하게 받았어. 그래서 표를 안 냈어요 또. 왜냐하면 내가 뭐라고 하면요. 그만한 일로 삐지고 남자가 아이고 키 작으면 속도 저렇게 좁은가 그럴까봐 꼭 그런 식으로 가.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런데 주님의 세계에서는 그런 거 없어. 외모를 보셔 중심을 보셔. 그렇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천국이고 교회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를 우리가 귀하게 봐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잘 섬기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만 더. 그런데 이렇게 직분을 주셔서 세워나가는데 이렇게 세워나가면서 뭘 해야 되는가? 여기에 보면은요, 이렇게 세워나가다 보면은, 이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야. 따라서 신앙이 성숙해져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모습이 돼요? 세월이 갈수록 주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열매로 나타날 때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했어. 따라서 성품이 예수님을 닮고 그렇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배워 나오면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서 야 예수님이 진짜 훌륭한 분 같다. 저 사람 보니까 야 진짜 예수님이 저 사람들 강원교회 나오는 신자들 말하는 것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게 틀림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님은 사랑이라고 외치면서 성동 안에서 치고받고 싸워봐봐. 말다툼이 나와. 삐지면 또 말도 안 하고 예비지간에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서 싸움 안 싸울 수가 없지. 싸우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뭐가 들어온대 집에? 천사가 찾아온대 마귀가 턱을 탄대. 그렇지 마귀 조화를 하면 안 돼. 이제 어찌하든지 풀고 회개하고 서로 위로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쭉 신앙을 잘 세워나가는 이런 교회,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교회. 이게 목적이라면 최종 목적.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14절은 이제 14절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빌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면요 예수님 닮은 교회, 예수님 닮은 여러분들이 되고 예수님 닮은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되시면은 세상 속에서 이 신천지가 달라붙고 또 베리벨 이단들이 다 있죠. 아무런 유혹을 해도 뭐 세상 똑똑한 척하는 뭐 철학자가 달라붙고 뭐가 달라붙어도 흔들려 안 흔들려? 안 흔들려. 우리 첫 번째 성전 앞에요. 동네 사람들은 1000년 묵었다고 하는데 기록상으로는 한 300년이 넘은 은행나무가 있는데 그 은행나무는요 바람이 암만 불어도요 은행알은 떨어져도 안 흔들려. 왜? 뿌리를 깊이 내려박았거든. 신앙의 뿌리가 튼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온전히 닮은 신앙이 뿌리가 튼튼한 신앙, 온전한 분량의 신앙. 그러면요 베리벨 이단이 다 됩니다. 안 흔들려. 그러니까 외부의 시험이
내부로 들어오질 못하고 개인적으로도 승리하는 인생, 교회적으로도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임직시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세 분에게 서약을 받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고한 유일한 법칙임을 믿습니까? 예.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에 교훈한 도리를 총괄하는 것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시겠습니까? 예.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예. 장로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시겠습니까? 예.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순결함을 위하여 진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손 내리세요. 그 다음에 우리 교우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어나세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번만 묻겠습니다. 예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교회 성도들이요 지금 김진영 씨가 명예장로로 박만기 남진태 씨가 시무장로로 임직함에 있어서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친 바를 쫓아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에 장로님 세 분을 세우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네. 김진영 집사님을 명예장로로, 박만기 남진태 집사님을 시무장로로 세우게 되었사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네. 이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장로의 직분을 받음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본인들에게는 무한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아론과 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야긴과 보아스가 되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더하시고 가정의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며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는 장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문의 영광이여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인하여 교회가 풍성하게 하시고 이들이 복받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부족하지만 주님이 도와주시어서 점점 장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점점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끔 주님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교의 담임 목사인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김진영 씨가 명예장로로 박만기 남진태 씨가 시무장로로 임직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정원집회 김진영 이 사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법 정치 제6장 제40조와 본교의 정관 규정에 의거 본교의 명예장로로 임직하게 됨을 기념하여 입회를 드립니다. 주 2022년 9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은교회 담임 목사 황화진. 장로님 집회 이름 박만기 이 사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법 정치 제6장 제45조와 본교의 정관 규정에 의거 본교의 시무장로로 임직하게 됨을 기념하여 입회를 드립니다. 주 2022년 9월 25일 대한예수장로회 강원교회 담임 목사 황화진. 장로님 집회 이름 남진태 이 사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법 정치 제6장 제45조와 본교의 정관 규정에 의거 본교의 시무장로로 임직하게 됨을 기념하여 입회를 드립니다. 주 2022년 9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원교회 담임 목사 황화진. 이 귀한 직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야말로 영예가 될 수 있도록 자리를 잘 지키고 변치 아니하며 성도들의 본을 보이는 귀한 장로님들이 되어주실 줄을 제가 믿습니다. 이 강은교회가 놀랍게 부흥되고 강은교회를 통해서 강은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넘쳐날 것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와요. 이렇게 들어가서 또 축사를 했습니다. 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장로가 된다는 것은 감히 생각지도 못하고 바랄 수도 없었고 그저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마음뿐이었는데 어느 날 장로로 투표를 받고 보니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과연 장로답게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많은 망설임과 고민을 거듭하였지만 그러나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신 섭리라고 볼 때에 거절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이라고 판단해서 부족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고 우리의 존경하는 황하진 담임 목사님의 탁월하신 지도력에 감화되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목사님을 잘 받들어 강원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튼튼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작은 소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